자,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잘 찾았습니까? 예, 아주 말이 많은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박학다식해요. 정치, 경제, 국방, 문화할 것 없이 굉장한 그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머리를 깎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손님은 귀찮다는 듯이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발사가 선생님,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호응을 바라면서 물었습니다. 이때 손님은 죄송해요, 제가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 않아서요, 저 귀담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발사가 이제 버럭 화를 내죠. 아니,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손님이 이발을 하려고 앉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발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매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아주 분주하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해내고 그 결과들을 갖지만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합한 교회로 봐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일까? 좀 더 나아가면 우리는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가 하는 이 선교 전도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선교와 그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갈 건데요. 자, 여러분, 이 개혁주의 선교를 말하기 전에 선교라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 정의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에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요? 없어요. 왜 없죠? 삼위일체와 같이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없어요. 한 단어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곳곳에 다 선교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딱 부러지게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예전에 영화 보셨을 거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저기 남미 쪽에 가서 선교를 하는 미션 영화 알 거예요. 따라다라다 하여튼 악기가 있어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시면 다 아는 노래입니다. 13세기를 전후해서요. 자, 프란체스코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양대 그 수도회가 이 수도사들을 수도회 밖으로 딱 내보내면서 그들을 바로 파송하다, 보내다 하는 의미로 이제 그들을 선교사라고 불렀고 선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펜포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미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래한 거예요. 서방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는 사람들을 이제 바로 이렇게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었죠. 자,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이후도 개신교가 받아들여서요, 이와 같이 이제 용어를 빌어서 해외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그런 분들을 명명하여 선교사라는 이름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한국 교회에 우리 국어 사전을 딱 살펴보면 선교와 전도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모호해요. 종교를 전도에 널리 알린다?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뭐가 다른 거죠? 선교와 전도는 굉장히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선교는 뭐고 전도는 무엇인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아이고 머리야 하실 텐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주보를 나중에 보시고 좀 더 공부하실 분은 보시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지리적, 전영이 말했던 지리적 구분으로 이해할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통신이 발달한 이 시대에 경계가 있습니까? 게다가 국가보다는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종족이라고 하는 세밀화된 그런 나눔이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선교, 전도
이어서 이거 안 되겠다, 신학적 관점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과 된 곳, 이런 걸 가지고 또 나누기도 하고요. 문화적으로 우리 문화권 아래 있다, 타 문화권 아래 있다, 이걸 가지고 또 나누기도 해요. 끝으로 이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성경신학자가 말했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봐요. 교회가, 성도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뭐라고요?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도요, 이 선교라는 말을 어린이 선교, 장애인 선교, 병원 선교, 문서 선교, 스포츠 선교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너무나 흔하게 선교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찬양 선교단이 있어요. 이분들을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선교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이해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교다. 반면에 반대로 이 다른 일들은 다 선교가 아닌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선교가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 미토, 보내다, 파송하다, 이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파송한다는 의미가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이 존 영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라인에 있는 선교 신학자는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된 선교는 그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계 도처에 퍼져나가는데 선교의 목적이 있다. 선교란 영혼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조금 밖에 모르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주로 외국에 그들을 파송하는 일을 말한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오늘 전영이 말하는 선교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책에 정의를 딱 내린 것처럼 선교와 전도가 가장 구분되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교회에 의한 파송, 그리고 지리적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선교 신학적인 이 정의가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정의를 따라 제가요, 여러 책들을 보고 여러 논문들을 보고 또 제가 경험한 신학적인 어떤 견지 아래서 정의를 내려보면 이래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명, 선교는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교의 모든 과정은 성령 하나님과 그 부르심에 따라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나 또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워, 여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뭘요? 예배를 드리는 사역이다. 여러분, 선교의 정의에 따라, 이렇게 선교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따라 선교의 이제 목적을 한번 설정해 보는데요. 이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열정, 우리가 힘써 열심히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맨파워가 있어서 그런 인력적인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또는 바른 선교가 무엇인가, 그 출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주권, 그리고 목적,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바르게 다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그 라인을 따라 한번 살펴보면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학자들, 하나님 선교, 미시오 데이, 굉장히 거창한 말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사회 정의, 그런 어떤 실현들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만인 구원론 또는 우리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 모두가 다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기타 종교에도 무당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범신론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더불어 이제 복음주의는요, 이 복음 전도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야,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 정의 구현들을 우리도 해야 돼,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야. 교회가 저마다 복지관도 세우고 여러 일들을 합니다. 또 대규모 동원을 위한 중생을 통해서 인간이 얻어지는 이 절대적인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부흥사가 콜링을 해가지고 여러분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시고 결신을 시키는 일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알미니안적 행위 구원론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벌린다든지, 대위임 명령 자체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잘못 오해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혁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는요,
시작이 바로 절대 주권이고요, 끝, 목적이 바로 하나님 영광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요리문답이 말하는, 역사적 요리문답이 말하는 선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딱 설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성경적인 부분들을, 내년에는 이 요리문답 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제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자유주의 또는 복음주의가 말하는 그런 선교의 동기들, 목적들은 다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에서 바라볼 때에 그 모든 일들은 선교의 과정이고 선교의 수단이죠. 그게 궁극적인 동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열심, 인간의 궁율, 인간의 어떤 땀 흘림으로 시작되는 거겠죠.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게다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교회 건물을 세우고 사람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사람을 세우는 일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노래 부르며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는 그런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편 96편의 시인의 그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요, 먼저 시편을 좀 큰 숲에서 조망해 볼까요? 시편 1편 150편의 서론이자 개관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유혹과 죄의 길들이 있지만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주여로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살아가다가 시편 42편에 우리가 낭망하고 영적 침체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낙심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시편 51편에는 좀 더 나갑니다. 우리의 죄책감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완전히 늪에 넉다운 되어 있을 때 제대로 우리가 상심하고 회개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 시편 100편을 넘어가게 되면 103편에는 그런 우리의 후회, 절망들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사, 노래, 축제가 터지는 거죠. 송축이 가득합니다. 낙심이 물러가요. 죄의식이 덜어집니다. 또한 분노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우리 입술에는 찬송과 송축이 넘쳐납니다. 자, 이 개인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은혜를 누렸던 우리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존재 이유가 성취되었다,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기로 딱 끝인가요? 아니죠. 맞는 생각이긴 하지만 넘치는 찬양, 감사, 이 모든 주님을 송축하는 일, 이보다 위대한 일은 없지만 우리 가정만,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 민족만 이런 복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시편 96편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온 땅, 만방의 족속들, 온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민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바로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라. 두 번째는 주님의 그 영광을 선포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예배, 찬양, 즐거워하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면서 회심케 하라, 무릎 꿇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96편이 하고 있는 권면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모든 열방에게 선포하라,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라. 자, 2절과 3절을 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먼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서 뭘 하라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의 구원을 선포하라. 그의 기이한 이적의 행사들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모든 열방들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영광, 그 장엄한 역사를 바라보며 감동했고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보니까 예스겔 또는 이사야, 하박국 선지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만 배 두드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바라보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수많은 아수르로부터 해서 이방 민족들이 그들 그렇게 압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영광이 덮일 것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저는 6절, 우리 시편 96편 6절을 보니까 어디에서요? 열방들아 성소에서 찬양하라. 여러분, 시편이 기록될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 거룩한 자손들이 있는 그 성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아니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를 수 없었습니다. 신약 초기까지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이건 혁명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열방과 나라와 자연과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함께 그 일에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신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선교사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과 그 사역,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에게 하라 일, 이 구속 사역들이 다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름을 높이며 그가 영광과 기적과 능력을 보이면서 어떤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이 와하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가 수많은 스펙을 가졌지만 그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렸을 때 모든 이방인들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합당한 그 이름에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는 게, 그게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역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121년 전에 전도 유망한 미국의 한 청년, 여러분 그 젊은이가 대구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생에 가장 그의 인생이 꼽히는 젊은 나이에 그의 모든 생명을 담보하여 낯선 이 땅에 전생애를 바친 그 사건을 통해서 사월교회가 세워졌죠. 지금 이 시간 시편의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그 기이한 기적과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자,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드리자, 경배를 드리며,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으로 함께 이 시간 이 모든 사역들에 동력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주의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선교의 목적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래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라는 이 선교의 목적이 개혁주의 또는 이 교회 안에서도, 장로교 안에서도 많이 흐려지고 있어요. 선교에 있어서 그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동기, 궁휼, 필요, 열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혼란에 빠지게 되죠. 선교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계몽하고 그들을 돕고 평등을 이루고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선교의 목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선교의 목적은 구제나 교육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목표를 그것으로만 딱 끝내는 것으로 삼는다면 선교사와 선교지의 사람들과 후원하고 돕는 교회, 여러분 이게 다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거죠. 베푸는 사람들은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들은 그 받는 것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로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사가 무분별하게 넘치도록 그런 본국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여러분 이 본국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선교사와 현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동력자고 수평적 관계고 함께 이루는 한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존하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광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교사가 더 의지가 되죠. 행여나 단기 선교를 가거나 선교를 갔을 때 그 교회에 유력한 담임 목사가 온다면 그분을 향하여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물질을 의존하게 된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되며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호의 상징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선교의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지 않는다면 선교의 방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건물 많이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로 끝난다면 여러분 나중에 그 선교사가 그 일들을 마치고 나올 때에 누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주인이냐 아니냐 그 분쟁들이 지금 너무나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가 이 선교 목적이 교회 설립이 아니고 선교의 모든 이것들이 완성이라고 오해를 해왔던 시절들이 있었죠. 안희화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또 한 부분을 볼까요? 여러분, 이 4월 교회 복음을 전한 안희화 선교사님이 이 파송했던 북장로 교회에게 보냈던 퍼스널 리포터, 사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이제 곧 출간될 텐데요. 미 발간된 책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합니다. 이게 그 샵 넘버는요, 우리 그 떴던 그 그림에 그 스캔했던 이미지의 번호예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교 사역은 결국 그 지역에 토착 교회를 세우는 건 사역이 됩니다. 건강한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조직적인 노력에 의해 훈련받은 교회 구성원들의 정신으로 그들의 복음의 전도의 목표는 점화될 수 있습니다. 예, 안희화 선교사님은 철저하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성도의 연합체로 보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거룩한 한 몸이 된 것처럼 개혁주의 선교, 우리 북장로교회 파송되어서 선교를 했던 이 안희화 선교사님, 다 오늘 이 선교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잇대는 거죠. 계속해서 원조를 받고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이 4월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그들에게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비전들을 심어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구제를 하거나 건물을 세워주는 것 선교의 일부분이에요.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일부분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선교지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나 이 외국인의 교회에 이 도움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여서 계속해서 선교사 한 사람이 또는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 교회 스스로가 자전 자립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냥 종속적인 관계에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토착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경배를 드리는, 또한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로까지 가는 그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목적까지 우리는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선교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려면 오늘 안희화 선교사님이 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가 선교의 바른 과정이고 목표겠지요. 여러분, 선교를 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바른 선교의 시작과 과정과 목적을 설정할 때 가능하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진 선교야말로 그 어떤 동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이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 되는 답과 문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물을 테니 여러분 답해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며 즐겁게 한다. 이게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과 방향을 이룰 때 교회나 선교사로 하여금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그 도우심에 의존하며 하나님 주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그 모든 결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죠. 행여나 우리가 선교로 열심히 헌신하였더니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셨을 때도 자기의 자랑, 교회의 자랑, 우리의 능력으로 그 활동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과 그 이름을 향하여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안희화 선교사님의 한 편지를 또 한번 보죠. 자, 1000년 전, 1000년 후에 어디서든 부흥되더라도 결실이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저는 고국에서든지 사역지에서든지 어디서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대한 모습이 사역지 현장에 쏟아 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의 종 제임스 에드워드 아담슨. 예, 오늘 이 우리의 그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뎠던 선교사님이 이런 방향으로 선교를 했다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모든 열방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라. 예, 우리 하나님 백성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선교지 안에서도 지금 다른 언어로 다른 문화와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이 일에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선교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는 이 책 안에 아주 중요한 선교의 목적을 정리해놨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선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예배가요 선교의 목표이고 연료라고 얘기해요. 예배가 그 선교의 목표라고 하면 열방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예배가 선교의 연료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구원에 인하여 내가 주를 기뻐하며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목적과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선교의 목표, 선교의 연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 없는 선교사님들은 열방을 향하여 기뻐하라 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아는 자들이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그 예배의 불꽃이 하나님의 참가치라는 열로 타올라서 이때 선교의 빛이 바로 땅끝까지, 외딴 곳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열방까지 비춰지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 우리의 노래의 중심이 뭡니까? 그런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뭐죠? 자, 1절과 3절을 보니까 새 노래로, 여기 말하는 것은 새 노래, 뉴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서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종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이런 일상적이고 지루한 이 일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놀랍고 기이한 행적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참을 수 없어서 그 감정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내가 누릴 수 없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위대하신 분을, 그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을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선교하는 이유가 뭐냐죠? 바로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교회로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벌써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동일하게 그 교회가, 우리와 연결된 이 교회가 공교회라서 동일한 신앙 고백과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여서 열방이 함께 그런 예배에 대한 기대감, 구원에 대한 충족,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배 드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경탄할 줄 아는, 그게 오늘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열방을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경배하며 부르짖는 일이 정말 즐거워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개인적 종말이 오든 우주적 종말이 오든 마지막에 그 천상에서 그 예배 가운데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24장로 모든 그런 만방의 백성들이 함께,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린 양께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부르는, 열광적으로 찬양을 부르는 이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를 짓는 거죠.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고, 세상 열방 가운데 세상의 군주와 왕의 힘과 권력으로 철권 아래 억눌려 있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알고 뜨겁게 예배를 하는, 그게 바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바로 그런 선교 사역에, 선교로 헌신하는 귀한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는데 그치지 말고, 예배하고 즐겁게 경배하는데, 여기까지 영광을 돌리는데 동참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들에게 뭘 해요? 회심을 요구합니다. 모든 신들 우상이다. 하늘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이르러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온 세계를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그들에게 유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의 거짓 신들을 경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그래요, 그 이방인들을 회심케 하는 이 일이요, 그냥 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도 가장 교회 어려움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교회 등록했어요. 그러다가 이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쌀 한 포대를 더 준다면 그냥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회심은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고요, 그분을 향하여 두려워 떨며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옛생활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께 어떤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회심이에요. 선교의 끝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런 삶의 자리로까지 회심을 요구하고 그들 또한 선교 또는 선교의 교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열방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이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에 딱 맞춰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란 그런 인간의 인류 구원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정된 섭리 가운데, 하나님 주권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로서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나님 영광에 동참할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영광을 회복하는 일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사역들에 대하여 명령하시고 또한 권고하셨어요. 우리가 바른 선교를 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며 바른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기이한 행적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아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열방을 향하여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복음의 성숙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개혁주의적 올바른 선교를 딱 확립함으로 열방을 향하여 선교를 향한 바른 동력들, 바로 선포하고 예배드리며 회심을 요구하며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토착화된, 자립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동력할 수 있는 수많은 교회가,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하는 그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